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서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견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럴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저와 1대1로 지금 대면한다고 생각하시고 호흡을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따라 읽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궁핍한 중에서도 궁핍한 것을 견디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곧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힘을 나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모이지 못하면 아무래도 힘이 빠지고 신앙이 아무래도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고백을 배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능히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버티는 생활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힘을 내시고요. 깨어서 더욱 기도하면서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코로나19 전염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또 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따라가고 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시련과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을 자신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이런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시련은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나실 것이라고 날 거라 기도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겠죠. 정말 2년 전에 이 말씀드린 내용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점은 한 가지 있죠. 코로나19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찾아서 썼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자신이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외적으로 경멸과 핍박이라는 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즉 이 시련, 이 테스트는 성숙의 신앙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련과 고난의 형태로 오고요. 그 결과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게 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반면에 이 템프테이션은 죄를 짓게 하는 목적으로 사단이 줍니다. 유혹의 형태로 오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2절을 한번 이제 한 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트라이얼,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시련, 고난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야고보는 이런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시련이 오면 어떤가요? 기쁨과 절망과 낭망되고 좌절이 먼저 오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강화되기보다는 멀어지고 단절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좀 다르게 갈 수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열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이겠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쉽게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로 우리는 고난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는 또 개인적으로 닥친 여러 가지 어떤 시험과 환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의 뜻은 100%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다의 이 동사는 헬라어로 카오마인데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러한 충만한 기쁨이 올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이 시련이 잘 극복하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칭찬,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3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성숙해 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의 이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입니다.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하여 순수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시련은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욥, 아브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또 신학에서는 빌립 그 등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보통 고난이 오면 죄에 대한 징벌로 생각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랬죠. 하지만 욥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욥은 좀 다른 면인데 욥은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단련은 시험, 검사입니다. 즉 불순물을 검사해서 검사한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큰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는 명예를 얻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하게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시험해서 어떻게 넘어뜨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자신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돈독하게 하고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은 기근도 보내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전염병을 보내셔서 어찌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고 우리 코로나19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거룩한 멈춤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인간의 욕망으로 병들어 있는 지구가 잠시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 선박, 그리고 공장, 그 모든 것이 멈춰서면서 만물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장소, 그 장소도 죄 짓기 위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로 봅니다. 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코로나는 시작이고 코로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우리에게 또 우리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전쟁, 기근, 지진, 또 전염병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더 빈번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보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집처럼 우리가 뭔가 이 땅에 뭔가 묻어두려고, 뭔가 집에 내 마음에 어디언가 내가 어떤 그걸 참 모아서 가둬두려고, 보관해두려고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정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평상시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따라서 이런 시간은 주님과 더욱 대면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회가 되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때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깊게 가져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있는 옥에서 혼자 있을 때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그 작품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아무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주님과의 더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는, 주님과 영적 교제의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기도 요청을 하죠.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기도록 기도 요청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어려움을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는, 급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 사실 그런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어려움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개별적이게 관심 있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로 믿음의 어떤 무슨 물을 제거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충실해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지 여러 시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점수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 환난, 역경 등의 용광로가 달궈지면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남고 의심, 욕심, 그 다음에 교만 등의 불순물이 증발되고 제거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히, 이 말은 완전히 끝까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중도에 포기됨이 없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오래 지속되고 또 힘든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갈 때 우리 마음과 몸이 지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럴 때, 그런 순간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살짝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이제 준비하는 이 최소 인원 20명도 채우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덧 모이는 불편함보다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실 이 예배 공동체이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해야지 힘을 나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하여튼 4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견인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상태에서 계속 버티게 합니다. 그러한 인내는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곧 신앙의 지구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당상한 분량까지 나가는 이 믿음은 벼락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벼락치기 아닙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도 돕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으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서서 능히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라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거 도저히 주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니까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랄지라도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피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또 생기고 또 그 습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2절에서 4절 이 시험 테스트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실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야고보는 기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가 고난과 시련 중에 인내해야 하지만 야고보는 자신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의 무력함, 무능함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때요? 요즘에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증강현실, 4차 산업 등 인간이 나서면 안 될 것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여기에 세계 인구 75억 명이 멈춰 섰습니다. 딱히 대책이 없죠.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스스로 격리해서 혼자 있으라고 내놓는 것이 밖에는 뭐 달리 대책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무기력, 무능함을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넌 나 없이 못 살아. 넌 내가 필요해. 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뭔가 쌓으려고 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인간이 범죄할 때 바벨탑을 그렇게 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뭔가 쌓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만 허락하면 한순간에 멈춰버린다는 사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아닌, 너가 아닌 내가 다 쓴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상인 전염병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주신 지혜로, 지혜가 아니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란 거대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힘듭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지나고 나면 알게 되겠지만요, 대부분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죠. 다른 성도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죠? 그래서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시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자신과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너는 안 돼,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제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그런 것을 왜 구하느냐,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후회해 주실 뿐 아니라 주시는 일에 좀 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팔짱 끼고 어떠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구경꾼으로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 안 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지겠다,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주님도 그런 어려움을, 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불 같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의심하다라는 이 말은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인정하고 믿긴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현실 세계를 보면 과연 그럴까? 또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두 마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다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 걱정이 태산이죠. 반면에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대언합니다. 이런 기도 자세를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9절에 11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소유가 없음에, 7절은 온전히 이제 두 마음 품은 자가, 6절에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처음부터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야 함을 이제 말씀하고 주고 있고요. 8절은 8절도 뭐 6절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7절, 8절도.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소유가 없음에서 오는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재물이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2절에서 11절을 통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다는 이제 헬라어로 히포네노라는 단어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에 자물성 있게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은 당할 때는 괴롭지만 그것을 극복할 때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12절 끝에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면류관을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들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절망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도래하면 회복될 그 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현재 닥치는 그 고난의 시작만 보고 낭만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고난의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기사들이,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미래도 계속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19가 길어봐야 1년, 2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3년 그 이상 우리가 평생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개인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고 지나가면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하고 우리 서대문교회를 부흥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믿음을 또 성숙시키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날까지 능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보다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고 가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또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성도들은 코로나19 외에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과 시련, 연단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나만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기보다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물론 잠깐 근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은 남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은 제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도에 포기됨이 없이 인내를 끝까지 지속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라는 이 용광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닮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도 힘들면 내뱉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올 때 인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능히 지혜를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들을 길을 여십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차라리 시련 없이 아무 우리가 평안하고 하다고 할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시험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고 행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또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